할렐루야. 예,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지금 또 드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예,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좀 이 시간이 오후잖아요. 이제 아침에 이제 배도 비워진 배를 채우고 또 뭐 이렇게 또 일찍 오신 분들은 또 누구 만나고 뭔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바로 예배 드리는 그거보다는 그 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들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뭔가를 했을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씻고 이렇게 막 교회로 달려오신 분도 있겠지만, 예, 뭐 자고 일어나서 바로 씻고 준비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뭐 그렇지 않고 뭔가를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먹고, 예, 누구도 막 만나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마냥 뭔가가 항상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 뭔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드린다.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심령으로부터 뭔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집중하고 조심하고, 예, 그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 장소 오듯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시간은 아침에서부터 오전이 지나가는 시간, 1시라는 이 시간은 점심을 먹고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 이런 게 약간 좀 일부 때보다 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걸 느껴서 그래요. 예.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더 갈망하고 사모하겠지만, 예,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배로 내가 임할 것이냐, 오늘 예배가 어떻게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준비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여러분 좀 예를 들어 내가 예배 전에 막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말이 어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대화가 아니야. 그냥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대화가 막 있다든가, 예, 이렇게 세상 얘기를 뭐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떤 남의 얘기 막 한다든가, 남을 판단하는 뭐 그런 말을 막 한다든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앞두고는 다 조심해야 돼요. 예,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별시키고 나를 정말 토요일부터 내가 기도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낮 예배라고 이렇게 1시 예배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예, 흐트러 버리면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덜 뭔가 주님의 만남이, 예, 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주님 찬양할 거잖아요, 그죠? 기도할 거고 그럴 건데 그렇게 예배를 앞두고 내가 입으로 다른 용도로 내 입을 막 사용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걸로만 내 입을 막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능력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의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좀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하고, 물론 주일날만 그러면 안 되지. 모든 날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강력한 기름 부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준비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점심을 아점을 혹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육신이 이렇게 배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육신으로 뭐가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아유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만족. 배가 채워지면 사람이 만족하고 그다음 뭐예요? 느긋해지면서 졸립고 그냥 뭐 기대감, 뭐 배고픔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막 배가 너무 부를 정도로 이렇게 주일날 뭐 예배를 앞두고 막 예배가 1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침과 점심을 겸해서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약간 배고플 정도로 드셔요. 예배를 위해서 졸립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졸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육신으로 배불러서 내 영이 배부른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육에 영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 육으로 다 준비돼서 이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저는 일부 예배에 그 주님의 임재 강력함이 여기 2부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걸 그릇을 준비하면 주님이 그 위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예배는 강력해집니다. 근데 그 열망을 여러분이 주님께 쏟아드려야죠. 찬양 가운데. 그래야 주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주님도 부어주시는 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오후 1시 예배일지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방언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배 전에 이 성전의 방언 기도가 충만하면요 주님의 임재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장소가 영적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주 천사들이 막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신선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주님은 언제나 주시고 싶으시지만 그게 안 되면 없어요. 기름 부음은 없어요. 주님의 임재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시 예배가 더 좋다더라. 1시 예배는 더 강력하다라는 소문이 막 나가지고 10시 예배 드린 사람이 1시 예배 또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 읽을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모두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어떤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계속 내 영이 활성화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성령의 흐름을 타고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며칠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서 뭔가가 뚫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이렇게 어떤 흐름 가운데,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연합을 잘 해야 돼요. 그냥 그 흐름을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흐름을 계속 타고 갈 수 있을 때 우린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린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예.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내가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거듭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영이 살은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다시 창조되었다, 새롭게 내 영이 태어났다, 내가 거듭났다. 근데 여러분 그 새롭게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지? 그게 실제로 뭐지? 어떤 거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거울을 봐도 여러분이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어제 내 모습 그대로고 그렇다고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 게 달라졌냐? 뭐 좀 달라진 건 있죠. 여러분이 거듭나면 굉장히 기쁨이 오고요. 뭔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요. 뭔가 막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죠.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냐? 계속 가는 게 맞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가다가 그것들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그런 기쁨이 있고 막 여러분 속에 활력이 넘치고 이런 내면 안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이 사라지면 어때요?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내가 새롭게 창조됐다는 그 말씀이 다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그 느낌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에 대한 현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도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났다라는 그 말씀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분의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영으로 그분을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을 뭔가 내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표현한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내가 그걸 믿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이 삶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모순이에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는데 삶은 하나님 자녀? 정말 누가 알까 두려워.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그런 말을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자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내 신분과 내 삶은 굉장히 모순돼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인 하나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나 초자연적이셔서.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녀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이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막 기뻐해, 막 좋아해요. 근데 그 충만함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렇게 식어지고, 그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막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기존의 교회들 보면 어때요? 새롭게 막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난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추억놀이에요, 추억놀이. 나도 옛날에, 김 집사, 나도 고만할 땐 고 나이 때 내가 그랬어. 그냥 옛날에 그랬던 추억의 얘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기쁨과 그 만족과 충만함이 없어졌고 다 식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인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살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힘겨운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내몰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종교 생활로 돌아갈 것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심한 모진 고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달라진 게 없는 삶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옛날로 종교 생활로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막 사는, 혹은 이것도 조금 영적인 생활도 조금 내 혼적인 생활도 조금 이렇게 뒤섞인 삶으로 끊임없이 그냥 평생을 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이 나타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분석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결과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사라지는 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서 머물러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상태. 성령 세례 한번 받고 충만한 거 경험했었어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뜨거움을 경험하고 어떤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아주 희박한,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란 아주 어쩌다가 한 번.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왜 그 상태에서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일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말 하는 걸로 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정말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진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너무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안다. 왜냐하면 이미 들었고 그리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게 될 것이다,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내가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아셔요. 이미 알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셨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이 안에서 그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을 끊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대안책을 내셨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 실패되면 그 다음 대안책을 막 생각해내죠. 그거는 여러분 전능한 게 아니잖아. 전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뒤섞인 삶을 살 거라는 걸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삶, 혼적인 삶, 육적인 삶, 뒤섞인 삶을 살아요. 어떤 때 영적으로 살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그냥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을 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장치를 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 왜 그걸 그렇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험만 하고 있어요. 어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어떤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들을 막 경험하고 은사들을 막 경험하다가 또 어떤 때는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섞인 삶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는 삶을 삽니다. 아, 성령의 은사는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충만하면 이런
어떤 통찰이 오고 지각이 열리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는구나.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맛배기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죽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시지만, 또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있으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니야.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성령님의 이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계셔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게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됐고,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부어지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해도 그것을 내가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껏, 그분은 왜 오셨냐면 나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제가 나열한 이 부분만 봐도요, 성령님은 그냥 오롯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몇 번 요청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꼽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은 역사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취됐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와서 이게 성취된 거예요. 구약은 이게 그냥 예언으로 있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성령님에게 얼마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지.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정말로 그분에게 별로 의뢰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어떻게 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때는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죄된 것도 일어나면 막 나를 정죄하고 나를 막 심판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막 그러죠. 구박하고 야, 너 왜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 또 왜 이래?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면 모든 탓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서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나를 돕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 어떤 내 방식, 내 어떤 행동들에 내가 하던 그런 내 태도나 내가 하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몸에 배겠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 어떻게 사는 게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성령님의 조언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의뢰해서 그분의 조언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우리가 듣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열심히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하긴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우리의 삶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계속 충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성령님, 그 두 가지를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내가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세 번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첫 번째,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이 필요한데, 이 세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내게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그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올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버지의 약속이세요. 이 약속은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또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고, 아버지가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에 그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임한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가장 첫 번째 내가 거듭날 때 받는 성령의 기름 임하는 것, 이것을
똑같이 기름 부음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시고 내 위에 부어지시고, 보통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 한 번,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거다, 성령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인 성령 세례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 성령의 능력을 우린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요. 막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요.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어때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막 그걸 못하게 해요.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벌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너무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나 좋아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때려서 보냈어요.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장소가 진동이 일어났어요.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다시 임한 것인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걸로 충분하다라면,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모순이죠. 그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또 모여서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요, 계속해서 성령이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성령.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계속해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간헐적으로 그렇게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경우들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거,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건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삶을, 영이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두 번째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성령 받은 걸로 끝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린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그냥 우리는 사망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린 거듭나지 않아요. 여전히 영이 살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거듭나지 못하고 난 여전히 산자가 아니에요. 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도 별로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영적인 삶을 승리롭게 살지 못해요. 첫 번째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기름 부음,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90%, 거의 99%. 어떤 사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거면 돼 그러고, 그리고 맨날 그것만 전해요. 그 이상은 없는 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것까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세 가지, 구원의 역사의 세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특별히 세 번째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실천상,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세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것까지 되었는데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 번째 것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봤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알고 있고 간혹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미완성 상태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완성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미흡하고 미완성된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 그 정도에서 살다가 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책임져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하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내가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접촉될 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또 마음에 간절히 중심으로 기도할 때,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적 어떤 활동이에요. 내 영이 하는 일들이죠. 내가 육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육으로 성경 볼 수 없고요. 내가 육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소리는 내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닿아지지 않아요. 지식을 얻게 성경 읽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기도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배에 그냥 몸만 여기 앉아있어? 아무런 변화 없어요. 영적인 활동들이 되어져서 내 영에서부터 그것들을, 내 중심에서부터 내 중심을 실어서 할 때 내 영이 그 안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주님과 닿아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딴 거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의지를 떠나서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죠. 혼자 영이 막 돌아다니는, 죽은 사람 아니면 입신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기도해야지. 내 몸을 움직여서 기도의 장소로 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여러분의 의지를 실어서 여러분의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쓰는 거예요. 예배에 와야지, 찬양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의지를 막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거기에다 막 싣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작동되고 움직이고 활발해지면서 그 내 영과 함께 성령님이 막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당연히 전기 콘센트가 이제 꽂아진 것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조금밖에 안 하니까. 조금 내가 하는 만큼밖에 못 받고 그렇게 살아요. 겨우 연명하고 살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거로 살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내 영의 콘센트를 하늘에 꽂아야 합니다. 내 영의 콘센트를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꽂아져서 성령님으로부터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인데 이것을 내가 성령님 나에게 오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한 거죠.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께 내 것을 드리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내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육이 있는데, 이제 나는 내 영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진짜 진짜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영혼 육에 있는데 진짜 나는 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해봤을 때, 다 가져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만족감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채워지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뭐가 막 갖고 싶어서 그걸 내가 샀어요. 얻었어요. 그거 얻은 거 그냥 며칠 가는 거예요. 그 만족감은. 정말 그래요. 그게 나를 계속 만족시키지 않아요. 다시 공허해지고 뭔가 비워져요. 뭔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이 혼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교양을 쌓고 막 그래서 지식을 쌓고 뭔가 이 교양을 막 쌓는다고 해서, 지식 정보를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채워진 것 같은 만족감이 있나요? 그것도 그냥 잠시뿐이에요. 많은 지식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결코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많은 그런 교수님들, 의사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는요 더 폭력적이고 더 정말 이렇게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막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대요. 막 아내를 폭력으로 때리고. 너무 이상하죠?
교양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그만큼 또 삶에서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밸런스예요. 왜 그래요? 그런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항상 허전해, 항상 공허해. 거기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죄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뭘 이렇게 내 혼에 혹은 육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채운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그 혼과 육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영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내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채워지면요, 거기에서 진짜 만족감이 와요.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얻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받은 그 만족과 기쁨은 여전히 있어요. 그것을 다시 묵상하면 다시 그 기쁨이 나를 채워주시죠. 그 감사가 다시 일어나고. 왜 그래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의 것들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기름 부음 안 받고 영적인 접촉이 없이 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생활하고 산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영적인 삶. 여러분 아직도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적인 삶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만 내 혼과 육이 다 복을 받고 기쁨과 만족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는 이 축복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우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취하지 못할까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접촉, 콘센트를 꽂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전된 상태,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전된 상태예요. 배터리의 100%, 핸드폰 배터리 100% 충전되면요, 긴 시간 여러분이 쓸 수 있죠. 안 죽고 핸드폰 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전된 상태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요 연단하라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견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이 말씀이 흠정역에서는 훈련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연단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연단 받아봤죠. 재정에 연단 받아봤고 또 사람 관계에 연단 받아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들, 그걸 연단 받는다라고 말하죠. 연단 받는 거. 이 말이 다른 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높아진 것, 내 맘대로 하는 거 다 잘라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하라.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내가 나를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요?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말씀 보기를 훈련하고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훈련되어서 내 몸에 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인 활동들이 내 몸에 내 삶에 아예 길들여지도록 나를 훈련해야 돼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나를 길들여,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겸손함이, 그분의 온유함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내 몸에 배어져서 나타나도록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게 뭔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한 상태 뭐 어떤지 알죠, 여러분? 술 취한 상태. 근데 술에 취한 그 상태가 성령께 취했을 때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기 새술에 취했다, 오순절을 마가다라봉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낮인데, 지금 시간이 낮인데 저들이 술에 취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취한 모습, 충만한 모습이 술에 취한 것과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진짜 막 약간 나도 모르게 막 웃어요. 왜 술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막 웃으면서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갑자기 또 막 찔찔 울기도 하고 뭐 그러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령의 취해도 나타나요. 전혀 다르죠, 내면은. 근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에 취하지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께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 그분에게 취해서 내 의지가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내 혼도 내 육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강건하다는 의미는요, 사람의 몸의 건강한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상태가 우리의 영혼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어떨까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죠.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병든 자에게 막 손을 뻗쳐서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니까 병이 막 낫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매일매일의 우리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과 접촉이 되고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강건한 삶,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삶, 내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주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가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 접촉되는 어떤 것이라도 매일 함으로 인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그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청하세요. 나에게 와주시라고,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미 성령 모신 분은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더 갑절로 부어달라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지식으로 깨닫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레스카리리알라카이아라스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홀레스카리리알라카 날마다 우리로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로컬레스케레리알라카 우리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여 레셀라카 찬양하며 주여 레셀라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카라카레스케레레 예배하며 레칼레스케레레디알라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도록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컬레스케레레디알라카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레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레카 레스케레스카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레카 레스케레스카 롤로로디알라카리디알라이케레레카 레스케레스카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레카 레스케레스카 르스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르스라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올라스케레레디알라카 레스케레 롤로로디코로디알라이케레레스케레스케레스케레스카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원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외치세요.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세요. 러셀라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내가 그 위에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르컬레스케레 올라로디알라카리디아 러셀라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 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러셀라카레 원한다라고 고백하세요. 러셀라카 올라로디알라이케레레카레스케레스카 올라로디알라카리디알라이케레레카 올라로디코로로콜레스케레스케레 올라로디코로로콜레스케레스케레스케 올라로디알라이케레레콜레스케레스케레스케레스카 러셀라라리코로디알라카리디알라이케레 올라로디코로로콜레스케레스케레스카 올라로디코로로콜레스케레스케레디아 러셀라라코로디알라이케레레칼레스케레스카 올라로디알라이케레 주님 레세 더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레세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레셀라코로디아 더 레세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큰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올라로디알라이케레레칼레스케레스카 올라로디코로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레셀라코로디알라이케레 우리의 견관진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정신병의 저주, 알코올 중독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저주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저주는 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카리디알레이케레 러러러디 코라라 코레스케레스케 러러디알라가 새롭게 주여 새롭게 하소서. 러러디알레이케레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올레스케레디알라카 러러러디 코라라 코레스케레스케레스카 러커라라 코레스케레스케레스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레살라카라디알레이케 레사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며 저주가 끊어지며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가난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레살라 모든 막혀있는 것 실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레살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러컬레스케레디알라카 러러러디코라라코라 모든 막혀있는 것들 열릴지어다. 예수로 모든 막혀있는 문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문을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것들 열릴지어다. 레살라 칼라라디알레이케 러컬레라 모든 정체되어 있는 것들 이제 진행될지어다. 이제 진행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멈춰져 있는 것들 이제 진행될지어다. 진행될지어다. 리카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코 홀라라디코라라코레스케레스카 러살라라디코라라디리알라 홀라라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러살라카라라디알레이케레 홀라라디코라라코레스케레스케레스카 홀라라디아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리카레스케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카 러살라라카라라디라로 홀라라디알레카리디알레이케레 주여 레살라 우리에게 성령님 레살라카라라 성령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원하오니 이 시간에 갑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홀라스케 라라라디칼라라디아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레살라칼라라디알레이케레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레스케레스카 랄라라디칼라라라 코레스케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레레 랄라라디칼라라리리아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레 라살라라라 콜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 라라라디칼라라칼레 닫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레스의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 보는 눈을 열릴지어다.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날지어다. 레살라칼라라디아 홀라라 예배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배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지어다. 홀라세이 카라라디알라카 라라라디칼라라라 코레스케레스케 라라라디칼라라라 코레스케레스카 홀라라디알레이케레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카 레살라칼라라디리아 홀라세레이 카라라디알라카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코레스케레스케 홀라라디알레이케라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세계가 접촉되게 하시고 레살라 위의 것으로 충만할지어다. 홀라세이 카라라디알라카 라라라디칼라라디알레이케레 홀라라디알라카리스케레스케레스카 레살라라칼라라디아 홀라라디칼라라디알레이케라라라 칼리스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리칼리스케레디알라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에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주님 이 생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주여 레셀라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 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끌어주시며 위로부터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